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예배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기 이 앞에 조금만 비어 있는데 여기도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명씩 앉았으니까 이제 3명씩 꽉 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죠. 여러분들 명절 연휴,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집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죠. 저희 아들도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아빠 저 나가고 싶어요. 여기 면회 오시면 안 돼요. 포항에 있는데 거길 언제 갔다 와. 명절에 차가 또 엄청 막혀서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랬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또 그만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 설에 여기 없을 사람도 있고 내년 추석에 여기 없을 사람도 있고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법.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갑갑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1월 1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부대 위문 행사를 합니다. CCM 가수분 모시고 미니 콘서트, 이번에는 자매 찬양 사역자로 젊은 자매 찬양 사역자를 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찬양으로 위로의 시간 보내게 하고,
또 직장인 선배님들 모셔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먼저 나보다 몇 발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우리 선배님들 한 4, 5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오셔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이렇게 충분한 얘기도 좀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간식도 물론 지금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간식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날은 평소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우리 전우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 의자를 추가로 더 놓고 앉더라도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죠. 추석.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가위가 바로 추석을 의미하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것은 한가위, 추석이 그만큼 풍성한, 풍족한 명절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것으로서 늘 평상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그런 속담이에요. 지금처럼 평소에도 늘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풍요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속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속 애굽이, 이집트가 어떻게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풍요를 누가 준비를 했고 또 누가 주도해서 이 풍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 자, 짧게 요약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민간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게끔 그 나라의 총리인 요셉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가족들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예상되는 질문과 그거에 따른 모범 답안에 대해서 미리 연습도 하고 롤플레잉도 시키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거기에다가 이 12명이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 중에 5명을 골라서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왜 5명인가? 3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전원도 아니고 왜 하필 5명인가? 이것은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배려해서 그 민족을 배려해서 숫자 5에 해당하는 5명을 골라서 데려왔다라고 나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서 세상이란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죠. 우리가 병영생활 하는 것도 세상 일, 전역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것도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하게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로왕 앞에 나아간 요셉의 5 형제들은 이제 애굽 왕 바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곳 애굽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 총리를 너무 총애했던 나머지 총리가 20여 년 만에 그의 가족을 만났다. 이산 가족을 상봉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으니 이곳에 와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시도록 배려를 해줬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은 이제 애굽에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애굽 드림 누리면서 평생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들은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러 온 겁니다. 거류하러 온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고 즐겁고 뭐 너무 좋아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과 이제 바로 왕 사이의 얘기가 잘 오가고 결국 이제 최종 뭐 의심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이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 왕의 최종 승낙이 떨어져서 이제 정식으로 애굽 시민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형제와 바로 왕하고는 이제 인사를 나눴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애굽이 아니라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모시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바로 왕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비록 파라오 왕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라오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애굽 왕에게 파라오에게 축복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20절. 자, 그리고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자, 앞에 띄워져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살리는 지혜. 예. 자, 지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기근은 이제 점점 더 그 가뭄이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47장 오늘 본문 시작되는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렇죠. 기근은 흉년, 가뭄입니다. 한 해만 가뭄이 지속되어도 농사에 실패를 하게 되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방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모든 땅이 다 메말라 비틀어지고 갈라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 왕실, 애굽 궁중 창고에는 곡식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축미, 정부미를 준비해 놨던 거예요. 자, 그 곡식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 총리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예. 곡식은 지금 애굽 정부가 갖고 있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 당연히 돈 주고 와서 곡식을 사가야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두 다 애굽 왕실로 다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 총리는 흉년이 시작되기 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남들은 와, 올해 농사가 풍년이로구나, 돈이 많이 벌렸어요, 흥청망청 쓰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극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비축해두었던 곡식을 준비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매를 했고 결국은 돈이 시가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곡식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라에 이제 돈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곡식 사 먹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 이제 돈도 없어. 이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요셉 총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예. 돈은 없는데 재산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집에 쌀은 없는데 소고기 거리는 있네. 자, 어쨌든 이 가축을 이제 물물교환을 통해서 가축을 받고 곡식을 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비가 좀 오겠지,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겠습니까? 여기서 주께 이거는 로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총리를 높이는 존칭입니다.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쯤 되면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시위를 벌일 법도 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토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갈라져 버린 이 토지와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다 드릴 테니 우리가 제발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권,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쯤 되면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러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은 총리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라고 높이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15절, 18절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고 19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마음을 다해 요셉 총리를 주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요셉 총리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사심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백성들의 돈을 다 갈취해야지. 네. 그래서 나의 공적을 내가 높여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바로왕 다음에 왕은 내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국민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사실도 없고 법을 제정한 사실도 없고 자기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기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신 것들을 묵묵히 준비해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게 전부였다라는 걸 국민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애굽의 국민들이 요셉 총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결국 온 나라의 토지와 뭐 재산 모든 것들이 다 국가의 소유가 되었어요. 심지어 온 나라의 국민도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 왕의 종처럼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모든 게 다 국가의 소유가 되었으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철원으로 이사시키고 가평으로 이사시키고 양주로 이사시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상황들을 얼핏 보면 이거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야욕,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서 장악하고 통제하고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의 공산주의와는 이건 완전히 그 근본도 그 차원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렇죠? 근데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종자를 나눠줍니다. 백성들에게. 종자를 이제 잘 재배하고 가꿔서 추수하게 되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아라. 자, 모든 것이 국가의 소유로 다 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다시 농업용 종자, 씨앗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걸로 각자 농사를 져서 5분의 1을 가지고 5분의 4를 세금으로 내라가 아니고 거꾸로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가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국가 정책을 시행했는지. 자, 이와 같은 5분의 1 세금 제도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것이
발탁이 돼서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41장 34절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41장 34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지금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신분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근데 이걸 해석해내는 주술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 근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가 꿈의 몽을 잘한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불러서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하니까 이걸 쫙 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는 장면이 41장 3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소서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자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계속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서 39절에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국가를 통치하자, 너를 총리로 임명하노라 라고 발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국민들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는 것. 그런데 지금 돌고 돌아 그때 거둬들인 그 곡물로 인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애굽 왕실로 국가로 지금 다 들어와 버리고 돈이 많으니까 가축도 다 들어와 버리고 토지도 다 국가 소유가 되고 했지만 국민들은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고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국가에 바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쯤 되면 김정일이 같으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다시 씨앗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너희 소유다. 이걸로 너희가 농사짓고 5분의 4는 다 너희가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47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안 그래도 국민들은 요셉 총리를 엄청 존경하고 신뢰했는데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 베풀어준 총리의 이 지혜가, 이 정책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그 심경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7장, 창세기 47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오늘 요셉처럼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심지어 온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까지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더 높은 자리를 꿈꿨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남은 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였겠죠.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출세를 노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또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각종 상처와 다툼과 실패, 혐오 이런 것들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권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개인의 욕심, 야망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 자기의 출세, 성공 이런 거는 조금도, 이런 것 따위는 아예 머릿속에 있지를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로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백성들을 살려낸 거죠.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지지,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러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벌로 향하던 사람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